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살펴보면서 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우리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좀 잘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좀 부인하고 좀 이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또 게다가 이 대다수 유대인들과 또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다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도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은 더군다나 이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관심이 없죠. 이게 보면은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면서도 예수님 죽으신 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이 예수 오심의 아주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탄절만큼 기념하냐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변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종종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고 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좀 노력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거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정말 힘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일도 전파되어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전부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도 자기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깨고 그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고 장례를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외면했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대다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다 떠났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미리 보고도 어떻게 했냐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아서 주님의 장례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던 거죠.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의 모습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깨닫는 사람들이 드문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가치가 우리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신 의미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자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 어디에 있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배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내 전부를 들여서, 내 전부를 바쳐서,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자세고, 그것이 그러한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가치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이 신자는 우리 삶의 전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죽으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종말에 대해서 같이 나눴을 때 신자도 매일의 삶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버티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냐니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신자의 삶의 원리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삶의 전부 일생은요, 주님의 죽으심의 뿌리박음으로써 시작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서 자양분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죽으셨음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잠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 중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여기 언제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낭망이 될 때마다 항상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장날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듯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에요? 이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원래 빵을 이렇게 만들 때는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빵이 부풀도록 발효시켜서 숙성시켜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의 양을 더 많게 하고 맛을 더 있게 하는 이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 출애굽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이 날을 세우신 거죠. 출애굽 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때 아주 급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명하신 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급하게 그 빵을 먹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명절로서 이 무교절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월절이랑 무슨 관계냐니까, 유월절은 특별히 이 양을 잡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은 이제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시에 같이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유월절이라고 해도 무교절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유월절은 특별히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일입니까?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한,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 문 입구에 그 피를 바른 집만은 내가 이 재앙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모든 애굽의 이 장자가 죽었고, 그런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만 그 죽음을 피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심판, 10번째 장자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떤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피를 보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냐면은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이미 죽임을 당한 집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한문보다는 우리가 영어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아 마땅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지나갔다는 의미로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날을, 우리를 출애굽에 시켜주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근데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 12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양 잡는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양을 잡아서 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특별히 그날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를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로 있는 거예요. 이날 이제 보통 보면은 사실 이제 유월절 당시의 식사는 굉장히 조촐한 식사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떠나야 되는 식사니까. 급하게 떠나기 전에 먹는 식사니까 굉장히 조촐한 식사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만찬을 나누는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는 양고기가 있고 또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는데 또 기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드시 했던 연례 행사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 출애굽의 의미, 왜 우리가 이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이 의미를 이 식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유대인들이 같이 보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2절에서 21절까지가 굉장히 길게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이 장면을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시셨던 이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림으로 이제 기억하는 식사 있죠. 이 최후의 만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이 제자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쭤보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근데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죠.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둘을 보내셔서 이 성내로 들어가면은 13절에 보시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면은 그가 이 공간, 방을 안내해 줄 텐데 거기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재밌죠. 예수님이 미리 가격을 지불하시고 마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가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니까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가서 물 한 동이 깃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아무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특별히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정말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가서 가격을 지불하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식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 준비하신 식사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타고 가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서 이 나귀를 가져와라 하신 다음에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니까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이 일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고 이 나귀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나귀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나귀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마치 이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미리 준비된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17절 보시면은 식사를 가지실 때에 또 예수님은 이 중대 발표를 한 가지 하시죠. 뭐냐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두 번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은 반드시 알겠죠. 누구겠어요? 이 전 본문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이제 유다는 자기를 말씀하는 건지를 이제 이때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팔리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날 이 유월절 날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부터가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 이후에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리라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특별히 시편 41절 9절을 보면은 사실 오늘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자가 나를 배반할 거라는 말씀. 그리스도가 같이 식사하는 자에게 배신당하여서 죽음에 넘겨질 거라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뒤에 가서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 나를 배반할 거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물론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 구약에서부터 준비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날은요, 이 6월절 즈음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죽으시는 날이요, 아무 날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죽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책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니까 주님이 특별히 6월절 즈음에 죽으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하신 그 일이 마침내 실현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요 6월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이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기념하도록 하셨냐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준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모두 이 6월절이 처음에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6월절과 무교절의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준비해 오신 거죠. 이를 통해 주님은 예수님의 죽음을요 특별히 6월절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6월절에 양이 죽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의 제사 제물로 바쳐졌던 6월절의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과 견주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친다라면 사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6월절에 양이 왜 죽습니까? 6월절에 양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같이 나누었어요. 6월절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작하셨을 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을 때,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구나 이렇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당하는 거죠.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이유는 이미 죽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 6월절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6월절에 즈음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띄워놓고 이해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죽으셨다고만 얘기하면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빠뜨리고 얘기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죽으심은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받으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날 고기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는 거죠. 6월절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애굽의 압제에서 이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또 어떤 차원이 있냐니까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이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은혜가 이 6월절 어린 양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은 이 애국이라는 제국 안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해방시켜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살이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시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의 행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너희 모두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모두가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필요했죠. 왜 그러냐니까 이 애굽에 이 노예살이 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자유가 없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죄나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괴로운 거 있잖아요. 다 근본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예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괴롭게 살다가 죽는 거, 이것도 이 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몸이 노쇠해지는 것부터가 아주 죄의 쓴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주 죄로 인해서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죄 안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예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라는 제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억압하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압제와 모든 지배와 모든 권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에 그 사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서 아주 맹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어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는 마음을 먹기도 어렵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저렇게 죄를 자유롭게 짓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자유롭다라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 사단의 이 꼭두각시인 거예요. 사단이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으면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죄인의 아주 비참한 삶인 거죠. 언제 깨닫냐니까, 제가 노예였다는 거 언제 깨닫냐니까,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 죽는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싸워봐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나 죄의 노예에 있는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안 지으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다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뭔가 죄를 멀리한다거나, 죄를 억제한다거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냐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라는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시는 구원주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 어떤 탈출의 의미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 어떤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안 좋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다른 안 좋은 곳으로 가게 하면 이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좋은 여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같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고 주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은 그건 그냥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잠깐 괴로움에서 건지신 거죠. 근데 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구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22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유월절 만찬이 곧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때 먹는 무교절 빵을 찢으시고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주님은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형벌받으시고 또 우리를 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언약의 죽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에서 이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이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모임 가운데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데, 사실 24절 이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 정말 구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죽음으로만 가를 수 있는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속 파기해서 죽음의 대가를 짊어졌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계약관계를 벗어나는 대가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 언약관계를 깨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그 이후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언약도 맺고 다윗 언약을 맺었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 선언하시는 선지서라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전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인 거예요. 이전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보면은 이전에 계약 파기한 사람이 바로 다음 새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만 새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빚진 사람이 또 돈을 빌릴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그 돈을 다 갚아야지만 새롭게 계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새 언약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이 계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실 뿐만 아니라 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의미가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의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형벌대속적 죽으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급히 탈출시켜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시는 죽으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형벌대속적 죽음, 두 번째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 세 번째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우리는 오늘날 이 성만찬으로, 성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월절 식사는 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되새기는 식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바꾸시고 계시냐니까 우리가 이 죄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아래 들어온 언약 식사로서 이 식사를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식사가 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이 피로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이라는 계약이 성사됐음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성사되기가. 근데 마침내 이 두 가정이 결합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 계약, 언약이 성사됐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로연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언약 식사를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 했을 때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이 언약이 성립됐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식사로서 이 언약 식사로서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가진다는 게 마치 뭐와 같냐니까 이 결혼식 피로연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 출애굽 식사, 유월절 식사를 우리에게 성찬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이 유월절이요 굉장히 기쁜 날이고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과 같은 날인 거예요. 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날, 자유인이 되었던 날을 아주 기념하는 식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누리는 그 기념 식사인 거예요. 그 광복을 누리는 식사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할 수가 있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아주 다 드러내는 식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찬 나눌 때 이제 자주 얘기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니까,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영원히 사는 자죠. 근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나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성찬 때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데 이거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 이런 자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거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성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개성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도 맞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성찬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강력한 은혜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뭐냐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깎는 거예요. 내 성격에 대해서 죽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내 성격에 대해서 죽고, 내 취향에 대해서 죽고, 내 개성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새롭게 빚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임을 믿어야 돼요. 이미 해방되었는데 다시 뭐 이렇게 마치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한국도 뭐 일제 청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죄의 제국에서 빠져나왔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인 거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소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자리는요, 다소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지금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성찬은 굉장히 슬프고 엄숙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성찬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음날 죽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픈 분위기가 있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2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이 포도주 잔을 아주 승리의 잔을 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이 잔을 마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성찬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교회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때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 제가 이제 이게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떼는 빵과 포도주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성찬을 통해 포도주를 마시고 또 빵을 뗄 때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계시고 오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은 포도주를 다시 우리와 함께 마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새언약 백성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언약 백성이고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봤을 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왜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 신자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주신 의미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빵이요, 자신이 우리의 포도주요, 음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양분 삼아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을 먹어야만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에서 힘을 얻고 영양분을 얻을 때 우리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죠. 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이 건강식품을 찾아서 먹어요. 뭐 비타민도 먹고 여러 가지 이 영양제도 먹어요. 그런데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 몸을 챙기면서도 우리 주님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양식이요, 참 음료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도록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나를 힘입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힘입어서 내 죽으심에, 나의 죽음에 힘입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힘을 얻고 영양분을 얻고 자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고 또 힘을 얻고 또 건강을 유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또 건강식품인 거예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이요, 우리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는 일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쓴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않으리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말년이 죄의 쓴 열매를 맛보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이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일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담긴 은혜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주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같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 이 한마디로 퉁칠 수가 없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는요, 우리 신자의 전부고 우리 신자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는 아주 생명의 원리요, 우리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자부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성찬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신자의 아주 큰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 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찬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겠다라고 특별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행복이요, 어떤 삶을 얻겠다고 하는 거, 결국에는 노예살이 하겠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요, 행복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삶의 힘과 능력을 모두 찾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